오늘 우리가 7강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유인물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죠. 용서하라는 명령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은 없을 겁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혹시 부부가 계십니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참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과 함께 용서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정말 지키기가 힘들고 정말 그 명령이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내가 한 10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고스란히 그 10을 내 피해 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그렇게 해야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라는 이 말만 들으면 내 안에서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가 한번 용서해봐라. 목사님은 용서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용서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용서를 갈구합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동시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지만 내가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죠. 이게 우리의 모순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당하면 똑같이 돌려주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받기를 원하고 탕감받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용서를 갈망하는 마음을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의 단편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파코는 이 프란시스코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애칭이라고 합니다. 이 파코. 그러니까 마드리드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드리드로 찾아온 어느 아버지가 유명한 신문의 광고란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그 시간에 이 몬타나 호텔에 800명이나 되는 이 파코라는 청년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몰려와서 경찰 한 중대가 출동해서 겨우 그들을 해산시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용서를 갈구하는 존재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또 죄를 어떻게 보면 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갈구하기도 또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갈구합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기를 원하죠. 이렇듯 이 모순적인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뭔가 하나가 붙어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조건문이 탁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하죠. 이 말은 용서를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용서가 조건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를 나도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우리는 지옥으로 내쳐지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조건적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옳지 않아.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야.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다른 구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죠. 내가 만약 A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 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건가? 여러분,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6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자,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자,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녀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 주기도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즉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기도라는 거죠. 자녀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은 절대로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았으니 너도 용서받지 못하고 너는 시령을 면하지 못해. 너는 지옥행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과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게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종종 싸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다 싸우죠. 자녀들이. 보통 한쪽이 먼저 잘못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쪽도 착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습니다.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둘 다에게 말합니다. 왜냐? 한 놈만 패면, 한 놈만 뭐라면 상처받죠. 얘도 잘못했는데 왜 얘는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말합니다. 야,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 서로 잘못했다 그래. 서로 사과해.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를 들면 둘 중 하나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제게 안긴다고 칩시다.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아요.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애교로. 그래서 안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그래 네가 제일 낫네 이러면서 안아주겠습니까? 아니죠. 안 돼. 네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네가 먼저 용서해 주기까지는 전에는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없어. 아빠는 안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라면. 이 말이 야, 네가 용서하지 않았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방관하면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행위도 아닙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잘못한 것을 옳고 그름을 지적해 줘야죠. 고치도록 해줘야죠. 자, 저는 그 아이들이 서로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안아주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제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제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정의를 깨닫고 그리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화해의 기쁨을 깨닫기를 원하고 사랑과 용서의 기쁨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물론 조건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 우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100% 의인인 양 그렇게 나는 용서를 이제 앞으로 구할 일도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죠? 정죄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녀가 엇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용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를 명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냉담하게 지내면 그 냉담함은 자기의 영혼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이 냉담함이 내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냉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냅니다. 왜냐? 적극적인 복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자니 내가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은 그냥 참습니다. 그냥 냉담하게 나갑니다. 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 한 대체로 적극적인 복수를 선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수를 하는 것과 그냥 참는 것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그냥 참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또 용서하는 것과 또 그냥 참는 것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그냥 참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큰 결단과 용기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기도 그렇다고 복수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냉담함입니다. 냉담함, 이 냉담함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버지니아주 호프웰이라는 곳에서 10년을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웃 여러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활발하게.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맞은편에 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량 다 지원해드리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우리 아이들 절대 교회 보낼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라고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를 억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애들을 절대 교회에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순이 보이십니까? 그 아버지의 모순이 보이십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아버지와 달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보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에게 종교를 강요했죠. 자기도 지금 자녀에게 무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에게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배력, 영향력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용서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버지의 영향력과 그 지배력에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고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술고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이게 바로 냉담함이 주는 영혼의 파괴의 능력입니다. 매이는 겁니다. 지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영혼의 기능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이 영혼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신에게 더 큰 악을 이미 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는 그 증오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 남을 용서하는 자는 용서받는 상대보다 자신에게 더 큰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우연히 그 CCC의 CCC 맞나요? CCC의 그 창제하신 그 목사님, 그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릴 때에 그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한 거죠.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 이제 믿고 이제 거듭나기 전에 그 상처, 그 당한 거기에 그 사람을 용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웃입니다. 뭐 잔치가 있을 때마다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기여해주고 막 그런 이웃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행한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매일 그 사람을 꿈에서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저씨를 증오할수록 내 안에 동성애 기질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계속 자책감, 내가 그때 거기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감에 계속 시달리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마침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그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그 아저씨를 용서해야지 라는 이 마음,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너무 강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먹고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아저씨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그 아저씨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해방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동성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냉대하면 결국 그 지배력이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가고 싶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도 똑같은 거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되고 있는 그 모습, 결국 냉대함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여전히 미워한다면 나는 상대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망가뜨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용서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를 뒷담화했다는 걸 내가 듣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B라는 사람을 붙잡고, 그 A와 친분이 있는 B라는 사람을 붙잡고 똑같이 A를 뒷담화하고 싶습니다. 자, 그거는 복수죠. 그렇게 하면 복수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A를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B라는 사람에게 A를 욕하는 대신에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뒷담화하는 거하고 사람 붙잡고 놓고 그 A라는 사람, 나에게 뒷담화했던 그 A라는 사람 똑같이 뒷담화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그 A라는 사람 뒷담화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B라는 사람에게 뒷담화를 할 때는 나는 A에게 복수를 했지만 그 복수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A와 B가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A의 뒷담화를 B에게 했어요. 그러면 B가 누리고 있던 그 A와의 친밀함과 관계 행복을 내가 감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B라는 사람이 A를 대할 때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겁니다. 복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본의 아니게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무시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 시편 기자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수없이 자기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 여러분 아시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로 표현하면 말이죠. 굉장히 와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A라는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자질하는 것으로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B에게 이야기할 때는, B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신나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말할 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끌려가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여러분, 주님이 원수들에게 아구창을 맞으신 겁니다. 귀싸대기를 맞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신나게 A를 욕했지만 그냥 그를 욕하고 비난한 데서 멈추면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욕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도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 그냥 욕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기도합니다. 저는 분노했다가 또 용서했다가 또 분노했다가 또 용서하다가 이런 반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누그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A에게 가서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또 용서한다 말해놓고 또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 역시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저렇게 똑같이 했구나. 그걸 깨닫고 눈물을 또 흘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내 안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사랑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사랑과 상담한다, 비와 상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똑같이 맞장구 치면서 아마 더 비난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담한다면 변해갈 겁니다. 용기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담하면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하십시오 하면 분노만 일어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죠.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을 빚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진노와 저주를,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 빚값을 다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분이 대신 그 빚을 갚으셨습니다. 내가 진 빚을 그분이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다 드림으로 말이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때도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갚았다, 싹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완불했다, 완벽히 지불했다,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그래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을 때에 그 영수증에 쓰는 문구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너는 완불했어, 다 갚았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갚았다, 다 내가 탕감해 주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내야 할 그 세금을 대신 갚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세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감사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그 세금의 액수가 100만 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 100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세금을 누군가가 대신 갚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제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제 삶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삶을 그저 주님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빚진 그 금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멸망과 영원한 생명, 이거를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지불한다 해도 살 수 없는 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이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그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욕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 안에서 경험되는 그 자유와 해방,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그 용서의 깊이와 크기,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주님께서는 그때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맛보라고. 더 이상 너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말고 이 자유와 내가 주는 사랑과 기쁨, 용서의 기쁨을 한번 맛보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바라보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고자질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러한 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